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7장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27장 24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자,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시간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축복받을 지파를 그리심 산으로 올라가게 하고 저주받을 지파를 에발산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저주의 말씀을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어제 보았던 성적인 관계의 측면에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한 번 더 말씀하는데 이 살인 측면에서, 남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이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죠. 따라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켜서 그 소중한 형상을 없애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시면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죠.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죽일 의도와 목적이 없이 실수로 혹은 부지중에 죽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부피성으로 피하겠고요. 거기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살 수가 있었고, 이외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죄악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24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24절. 자, 시작.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람을 죽이는데 그 이웃을 뭐하는 자? 암살하는 자. 이 암살은 무엇을 말합니까? 실수로 부지중에 그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몰래 은밀하게 심지어 계획을 짜서 이 사람을 죽일 모든 모략을 다 세운 다음에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당사자가 사람을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 죽이려고 한 사람이 몰래 계획을 짜서 기습해서 그를 죽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죽인 후에는 아무 일 없는 척 또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엄청난 죄악을 여기서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이런 모든 죄악은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서운 심각한 범죄로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 가운데 심판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절 말씀이죠.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자, 시작. 무죄한 죄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이것도 위의 내용과 연결되는데 살인의 대가로 무엇을 받아요? 뇌물을 받는 행위를 말하죠. 이것은 바로 뭡니까? 인간의 목숨보다 돈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악된 일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가 무엇인가 너무 곤고하고 어려우니까 심지어 인간의 목숨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보니까 이런 엄청난 죄악을 서슴없이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특별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어떤 사람을 죽여요? 여기서 보시면 어떤 자?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를 죽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죄 없는 자를 죽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뇌물을 받으면 심지어 그 엄청난 재물이 내게 모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더 넉넉하고 내가 부자가 될 것이라 그런 착각을 하지만 이것은 분명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재물을 얻을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사람의 눈은 피해도요 하나님의 눈은 절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특별히 이 모든 것들 뭡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분명한 죄악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 법정에서 그 사람이 죄가 없다 판단되어질지라도 인생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의 성도로서 사람의 눈은 피할 수가 있어도 절대로 주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며 매 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마지막 26절의 말씀 또 같이 볼게요. 자,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율법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면 실행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주님 앞에 복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세상에 과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죄를 짓고요, 노아, 아브라함도 죄를 짓고 심지어 모세와 다윗도 모두가 실패하며 죄를 지었던 자들입니다. 자, 모두가 절대적인 기준에서 한 명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당신의 사람들을 의인으로 여기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6장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뭡니까? 하나님과 뭐하였으며 동행하였으며.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평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노아는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주님과 동행을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의인으로 여기면서 더욱더 귀하게 신앙길로 인도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재물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명처럼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진실로 마음으로 주님을 붙드는 자를 주님께서 의인으로 평가하며 그와 동행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로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의인일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요 사실은 허물과 죄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허물도 많고 죄악도 많고 실패하며 쓰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로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의인의 삶을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요 내 실력과 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은요 예수로 의지할 때에 주님을 만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까? 내 실력과 내 열심이 아니에요. 예수로 의지해서 예수가 나를 주님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정을 내서 기도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가 나에게 적용되고 그 예수 공로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엄청난 영광의 천국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자격도 없어요. 공로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예수로 의지하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들어주시는 예수로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천국문 앞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공로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히 이것을 바라봄으로 예수께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으며 천국문까지 입성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매 순간마다 그 주님의 공로를 진실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 안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우리가 열심과 열정을 내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더해지며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 있음을 이 시간 진실로 고백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예수의 공로이지 아니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평강을 얻는 것도 예수 공로 의지 아니요 우리가 마지막 천국문 앞에서 사는 것도 예수 공로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그들을 붙들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까지 입성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의 열심과 우리 아버지의 이 행위에 우리가 만족하지 아니하고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그 주를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 앞에 살려고 나왔습니다. 주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예수님의 공로가 나와 함께 하시고는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능력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 되어지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인생의 염려와 무게와 모든 아버지 아픔이 다 씻겨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감사와 찬송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